박수 한번 치시면서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미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묶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안에서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함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머리로 함께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함께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네. 아멘.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함께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자매들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은요.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함께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슬픔을 걷어가셨습니다. 우리 앞뒷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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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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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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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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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적이 해워싸도 보호하시네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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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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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기쁜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다시 빛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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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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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기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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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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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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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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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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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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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위대하신 이름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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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저 바다보다도 더 넓은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저 바다보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이 자매님들 함께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 더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우리 반의 형제님들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함께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내게 정말 그러시죠? 한 번 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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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예,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게 가 내게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고백할까요?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앞에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혈우병에 걸려서 인생이 모두 끝난 것 같았던 그 여인도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자신의 노력과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가산을 탕진했지만 그녀의 병은 절대로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지막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뵙지 못했지만 지나가는 길에 그 옷자락이라도 잡는다면 그녀의 병이 나을 것이란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았었던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하셨고 성경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서 주님, 내 안에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을 지나가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옷자락을 잡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모든 상처와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혈우병 걸렸던 그 여인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확인하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우리 4절로 15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당신은 이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삶을 경주나 싸움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기지 못한다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영원 구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고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이긴 자만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 지고 있고 악에게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겨야 되며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사는지 오늘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무엇을 이긴다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내일도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고 그 속에서 동화되어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겨야 될 대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세상을 이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요한일서 2장에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배척을 하고 세상을 멸시하고 경시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인데 세상과 친해져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이란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마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의 주인인 것처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 거기 넘어가지 않았죠. 이 본문으로 보면 마치 세상의 주인이 사단인 것 같고 세상의 권세자와 영광의 주인이 마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시나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배우시죠? 하나님으로 배우시죠. 그러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왜 마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마치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자, 여러분, 세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서에 음행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 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으면서 만약에 너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내가 말하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은 믿음의 형제들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세상에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뜻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도 은연중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곳이 세상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이곳인데 이곳을 왜 하나님은 악하다는 표현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세상 자체를 뜻하기보다는 세상이 가진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서 세상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거냐?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은 그냥 사회로 보시면 돼요. 그거는 악하거나 선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부류로 나눌까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인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이 그룹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의 모임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딱 두 부류가 나누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말 때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지 못한 자가 반드시 나뉘게 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세상의 속성이 악하다는 것이지 세상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주관하고 있고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악한 것이고 왜 마귀적이고 왜 사탄적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동화되어서는 안 되며 심지어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지 성경의 우리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PPT 한번 떼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망의 주인은 누군가요? 마귀지요. 예수가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세계에 영접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참 말하기도 좀 민망한 이야기지만 성경에는 분명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자는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죄의 열매들로 가득 차 있고 사망의 권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믿는 자가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우리는 왜 또 이기라고 하실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세상의 속성이 아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고,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불신자들이 주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속성이 또 어떠한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잠깐 띄워두시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생의 자랑,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목숨 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는 이 세상의 요소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주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은 믿는 자는 세상과 벗할 수가 없고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유혹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요?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 돼 있죠?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신기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5절 요한일서 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고 신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이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두 번째 6절 읽어봅니다. 6절에 이제 진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무슨 뜻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유독 이 본문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과 피로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이고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물로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물세례는 무슨 뜻일까요? 죄인인 인간이 죄를 씻는 예식으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죄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 있는 자들이 받는 물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슨 물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신인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첫 번째,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 쓰는 거 성도들이 되게 싫어한다 그러죠. 잘난 척한다고. 근데 어원을 잘 전달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고 이것 때문에 논쟁하다가 소위 말하는 교부들, 오늘날 목사님들의 그 우두머리급들 목사님들이 서로 논쟁하다가 죽고 싸우기도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래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은 이 신앙 고백이 내려오기까지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교리 때문에 싸웠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것을 라틴어로 딱 한 구절로 표현을 했는데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1교회는 셀리더들 제자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이게 나오는데 우리 그 제자훈련 받는 분들도 이 언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꿈의 교인들도 좋아할 줄 믿습니다. 라틴어로 베레라는 말이 진짜란 뜻이고, 데우스가 뭐죠? 하나님, 호모가 신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이 라틴어로 딱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인간이다. 이걸로 신앙 고백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그래요. 여러분 너무 유식하십니다. 어디 나가서 신천지를 만나든 누가 이상한 말을 하면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해버리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끝난 겁니다. 자, 물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또 피로 임했다는 건 뭘까요? 피.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피는 뭘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세상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찮은 세상을 쫓아가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우리가 세상 것 구하고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 것 안 준다고 주님 앞에 삐지지 마세요. 세상 것 안 준다고 주님한테 토라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세상 것 주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전셋집에서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못 가면 큰일 납니까? 여러분 자녀 서울대 보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세상보다 월등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버렸던 그 세상을 교회 안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시 붙들고 있습니다. 다시 세상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겨우 그런 세상 것 조금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증언의 영이신데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진리가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14절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될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무엇으로 이겨야 되느냐? 기도로 싸워 이겨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기 이전부터 이미 50%는 결정 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언제 기도 응답이 옵니까?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꺼리끼는 게 있으면 응답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이후에 예물을 드리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 묶여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 묶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기도해야 세상을 이기는데 기도할 때 묶여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지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 사도도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무엇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날 전반적으로 기도의 자리가 왜 메마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속에 두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헛된 줄로 아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두고,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내가 이 권사를 더 사랑해, 성령님이 아니요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서로 시기하면서 사랑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쳐다도 보지 않고 세상에 침을 흘리고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과 벗대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하느냐? 가늠한 여인들아. 여러분, 가늠이 뭐예요?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 가늠이에요. 오늘날 육체적 가늠만이 가늠이 아니라 정서적 가늠이 있어요. 정서적 가늠하는 분들 많아요. 자기 부인에게 정서적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사무실 가서 만족을 부리는 남성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들은 제발 집에 오면 남편한테 좀 잘해주세요.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요? 아니면 같이 나가서 돈을 좀 버시든가. 돈도 안 벌면서 남편한테 바가지 긁는 부인들은 뭐예요? 양심이 있어야죠. 여러분 남편이 CEO가 되길 원하면 CEO처럼 집에서도 대접을 해주세요. 어디 CEO들이 쓰레기 봉투 들고 다니나요?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여러분 남편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간음은 무서운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향해 간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고 내 모든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그냥 질투하시면서 내가 이 권사를 더 사랑해, 아니에요 내가 더 사랑해, 이렇게 막 싸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만 보고 있는데, 나만 보고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상을 향해 짐을 줄줄줄 흘리면서 세상 것도 좀 안 오나, 돈이 좀 더 안 벌리나, 좋은 아파트 당첨 좀 안 되나 그러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건 우리가 세상 것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주만 있으면 됐고 주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메마르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이 즉각적이었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역사 안 일어나잖아요. 왜 안 일어날까요?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게 들어와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랑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기도 응답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 사랑함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도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받는 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특히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성경학교에 많은 열매가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태인들은 교회 학교 따로 하지 않아도 신앙을 끝내주게 전수시켜줍니다. 우리가 유태인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자꾸 교회 학교에만 의존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딸랑 1시간 와가지고 그것도 찬양, 율동, 잡담하고 놀고 말씀 듣는 시간은 10분, 20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니죠. 학교 공부는, 학원 공부는 일주일 내내 하면서 교회는 단 1시간 보내는 것도 아까워하시면서 그것도 마치면 데려가기 바쁘시면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안 돌봐준다고 어떻게 그러고 계셔요? 유대교는 교회 학교 따로 없어도 자기 자녀 믿음 자기가 책임집니다. 이제 교회 학교를 통해서 부흥은 일어날 수 있지만 다음 세대 이제 신앙이 2대 3대 넘어가면서 실은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은 실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이 땅이 회복될 것이고 이 땅에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고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얘기했느냐? 그게 하나님 뜻인데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자녀의 신앙이 부흥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30절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하셨고 주의 뜻입니다.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야고보서 4장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특별히 신앙의 부흥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부분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도 구하여야 이루어집니다. 저야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기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옛날에 기도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죠? 기도 많이 해서 여기까지 부흥도 맛봤고 축복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축복받고 난 이후에 부흥이 오고 난 이후에 기도 응답 받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기도 안 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흐릿해지고 있고 믿음으로 싸우는 기도의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당연히 주실 것도 기도하고 보십시오.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얻어맞길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세상을 이겨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함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제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은 들리고 할렐루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다 함께 믿음으로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 함께 그 믿음으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모든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